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씹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아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알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자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물어요. 그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 사람들이 그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요. 그자 맹인되었던 사람이 나는 예수가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자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갖다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갖다가 눈뜬 이 사람을 갖다가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갖다 뜨게 해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안식일법을 갖다가 어긴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는 이런 이 과정을 갖다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하나의 광경을 갖다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 뜬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잘된 일이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갖다가 또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것뿐입니다. 왜 예수가 어디 있냐고 물었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냐 이걸 갖다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는 행위 가운데서 진흙을 이겨서 고쳤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식일의 법을 갖다가 어긴 건지 아닌지 이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고 근데 눈뜨게서 정말 잘 됐다고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이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물음도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이걸 갖다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쳤던 그 사람이 안식일법을 갖다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이걸 갖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냐고 물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맹인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 바리새인의 물음에 대답을 하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16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갖다 어긴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근데 또 어떤 바리새인은 죄인이 다시 말해서 안식일법을 갖다 어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면 다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되물어요. 17절 보면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맹인된 사람에게 다시 물어요. 너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선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거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선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여인에게 물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자 그 여자가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도 너희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자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선자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고 현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또 오병이어의 능력을 갖다 경험한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누구라 하냐라고 물음에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은 선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18절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앞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된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이 맹인 이 문제를 갖다 풀어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요 유대인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등장한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맹인된 부모에게 부모를 갖다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 갖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너희 아들이 정말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물어요. 결국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다는 것을 갖다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물음에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절, 21절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의 부모는 자신들이 아는 거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는 거, 그건 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그건 갖다 자신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좀 장성했으니까 자신의 아들이 물어보면 그 아들이 자세히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고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갖다 정말 몰랐을까요? 22절, 23절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는 출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고 또한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걸 갖다 말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교를 당한 건 회당을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회당을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교가. 유대인의 규율에 두 종류의 출교 파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30일 동안 출교 파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다른 유대인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일 동안. 뭐 당연히 회당도 못 들어가는 거겠죠. 30일 동안 자가격리예요. 자가격리. 뭐 자기 스스로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구 추방, 영구 출교가 있어요. 유대 사회는 이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 그리고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이나 여가나 또는 어떤 그 법이나 또는 종교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올 수 없다,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다른 유대인들과 막 교제했지만 만약에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다른 유대인들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 살아야 돼요, 유대 사회에. 그러니까 출교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이런 영구 출교를 시킨다는 걸 갖다 이미 결의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걸 갖다 알고 계셔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게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자들도요. 이스라엘에서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 안 믿고 아니 신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라 인정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사람은요. 유대인 취급을 안 합니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건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봤더니 나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만난 유병성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때 정말 그렇대요. 유대 사회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한대요. 근데 기독교인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출결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을 한 예를 들어보죠. 지난 24일 날입니다. 쿠키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인 문책은 불공평하다며 코로나19에 걸리면 동선이 모두 알려지고 매장당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이행을 명령했다. 수원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종교 모임 활동 자제, 가족 모임 포함 소모임 참석 자제, 근무 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 등 집합 제한시설 출입 자제를 명령했다. 타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 금융투자회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에 논란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에도 일부 기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내 비판받았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무서워서 주일날 예배드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교회들마다 좀 다 그래요. 만약에 코로나가 감염되면 문책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드리는 교회 오지 않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결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과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면서 아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갖다가 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걸 언제 시인하는 게 정말로 믿음의 고백일까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언제 고백하는 게 진짜일까요? 사회 공동체에서 출교의 위협이 없을 때일까요? 아니면 출교의 위협이 있을 때일까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관리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 드러내는 걸 두려운가? 왜? 출교당할까 봐. 예수님 믿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 출교당할 이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43절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영광보다는 사람이 주는 영광,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갖다가 더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놨던 거예요. 그 원이라는 거죠.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갖다 얻기 위해서 사람이 주는 영광이나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다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사회 공동체로부터 출교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가 출교와 같은 문제를 갖다가 그냥 가볍게 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기지만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한 번쯤 깊이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보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사에서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갖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나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일터에서 문책을 당하거나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나 훗날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나 아주 큰 맥락에서 보면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게.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맹인되었던 사람을 갖다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맹인되었던 자가 자기가 좀 앞에 아까 예수님을 갖다가 선자라고 말했던 걸 갖다가 내가 잘못 말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라고 그리고 유대인들 자신들처럼 예수가 죄인이라 이걸 갖다 인정하라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갖다 점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 갖다 노략물 갖다 이렇게 훔치죠. 그러고 나서 아이성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바쳐진 물건을 갖다 노략했다 숨겼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 뽑았더니 아간이 나옵니다. 그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7장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느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너의 죄를 갖다 자백하고 사건의 전말을 갖다 밝히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갖다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라는 하나의 그 관용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이나 그 부모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갖다 얻지 못하니까 이제 억지로 맹인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갖다 인정하고 자신들처럼 예수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은 자신은 예수가 죄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그 예수 때문에 눈을 뜬 것은 사실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건 그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유대인이 원하는 대답을 갖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물어요.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 뭘 했고 어떻게 눈을 갖다 뜨게 했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시 묻는 건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또다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네가 눈 떴냐 묻는 거는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갖다 어겼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의 이런 의도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좀 짜증나고 화가 난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여러 번 말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왜 또다시 묻냐라는 거죠. 또다시 묻는 거 보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여러 사람이요 이 맹인 되었던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야. 한 사람 대놓고 막 욕설 같이 막 퍼붓고. 그럼 뭐라고 하냐?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갖다 모세의 제자로 말하는 것은 자신들은 모세 율법을 갖다 연구하고 또 그걸 갖다가 지키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모세의 제자라면 그리고 제대로 모세 율법을 갖다 연구했다면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모세 율법을 갖다가 제대로 연구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성경은 모세오경이 포함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언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 모세오경만 제대로 연구했다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누군지 갖다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결국 예수님 갖다 믿을 수 있었을 거라 이 말을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갖다가 연구하고 준행한 자라고 하면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쓴 거는 갖다가 이제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과 죄를 갖다가 누가 고발한다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모세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잘못을 갖다가 고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했고 말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모세의 말도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갖다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이 말을 갖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모세와의 그 관계가 이처럼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예수, 그 사람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갖다 모른다고 이것 다 알고 계셔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또 자신이 누군지를 갖다 모른다. 이거 그렇게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30절 33절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맹인되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말해서 누가 보내서 왔는지 모른다고 한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갖다 뜨게 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데 그걸 갖다 모른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리를 갖다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갖다 뜨게 한 걸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경건해서 하나님 뜻을 갖다 행하는 사람의 말을 갖다 들으시는데, 그죠? 그걸 갖다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 또한 정말로 경건해서 하나님 뜻을 갖다가 행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건요, 맹인되었던 사람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눈을 뜨게 된 과정을 갖다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맹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맹인이 눈 떴을 때 물었죠.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때 이 맹인 되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라고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냐? 대답하되 선자이다 하니 예수가 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맹인되었던 자를 갖다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뚜렷하게 증언이 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맹인되었던 자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화가 날 대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면서 누굴 갖다 가르치러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갖다 어겼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갖다가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맹인되었던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왔음을 갖다가 증언하니까 이제 맹인되었던 자에게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자신을 갖다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인신공격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죄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지금 눈을 떴으니까, 그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라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 논리에 빠진 겁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맹인되었던 사람을 갖다 쫓아냅니다. 이 말은 출교시켰다란 말입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갖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치병인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 사람이 예수님부터 나음을 입고 그러고 나서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과정을 갖다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죠?
22절. 22절 이게 사실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성경은 22절이. 맹인되었던 사람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과정을 눈뜨게 된 과정을 갖다 이야기하는 이 길게 이걸 갖다가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갖다 고치심으로 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 나타냈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갖다 드러내셨어요.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결국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맹인되었던 사람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갖다 어겼다는 것을 갖다 부과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들 의도대로 맹인이 되었던 자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갖다 어겼다는 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말하자 출교를 갖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사람이 출교당하는 걸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신하고 믿는 게 뭔가를 갖다가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신하고 믿는다고 출교당하는 그런 일은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가서 예배하면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수 있다는 게 두려움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같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하는 말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출교라는 두려움의 문제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있음을 갖다 말씀합니다. 또한 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봤고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대다수는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출교나 박해나 고난 등 이런 것다가 거의 당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당하신 분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러나 어쩌면 코로나 이 시대를 갖다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쩌면 이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두려운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두려워서 또는 출교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진정한 믿음은 박해와 환란, 출교등의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이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요. 절대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한다는 거죠. 힘이 드니까. 자꾸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이 뭔지를 갖다 사실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픈도에서 온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거의 저 자신을 돌아봐요. 과연 내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갖다 겪는다면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를 돌아봅니다. 또 제 믿음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슬람, 불교, 회교권 또는 사회주가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집이 불타기도 하고 도망 다녀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요. 과연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난 어떻게 할까? 자꾸 저 자신 돌아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하고는 상황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또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질문을 좀 던지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꾸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다 습관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신의 타협함을 갖다가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 믿음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다가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심을 갖다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을 갖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음을,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힘듦 앞에서, 위기 앞에서 슬그머니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숨기려고 하거나 때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때로는 소극적으로 행동할 때가 사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 끝까지 견뎌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삶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